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행복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그리고 행복한 천국에 갑시다. 네. 행복하시죠? 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참 그리스도인. 본문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표본으로서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그 지중해에서 쭉 이로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그쪽에 이 수리아라는 그런 나라의 수도가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요, 좀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육지 오른쪽 편에 그쪽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그러면 옛날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첫째,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감람나무는 올리브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주어서 특별히 성령에 의하여 구별된 거룩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룩한 왕으로 그렇게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고, 또 그 왕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키도 크고 준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신전 통치, 신께서 직접 사사를 사용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제 그가 사사로서 일할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시여, 우리의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은 예쁜 여자들 다 왕에게 바쳐야 되고 세금도 바쳐야 되고 너희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할 텐데, 내가 통치하면은 너희 나라를 안전하게 잘 지켜줄 텐데,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통치를 원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사울을 세웠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요새 말로는 꽃미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나중에 4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가서 마당에서 양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양을 죽일 때에 피를 받아서 우리의 죄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하여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휘장에다가 손가락으로 우리가 그 양의 피를 묻히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을 갖도록,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였고 모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러한 대속죄 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아론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은 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먼저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게 했다. 엘리사 바로 앞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와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린 양의 역할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1844년 10월 21일까지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셨고 이제 1844년 10월 22일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기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류에게 펼치는 무엇보다도 제일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산상수훈을 전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왜곡시켜왔던 그러한 기별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러한 직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가? 여기에 그 귀에 뜻이 있는데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기별을 온 세계에 죄의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은 자의 역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45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져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수도가 없었어요.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통치했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그 세 절기에는 12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그 다음에 송아지라든가 심지어 가난한 자는 비둘기 아니면은 밀가루라도 들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통치하는 여로보암이 볼 때에 그 귀중한 것들을 다 남방 유다에다 갖다 주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떠한 깨를 낸가 하면 금송아지 옛날에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데 절을 했는데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베델과 길갈과 몇 군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남방 유다보다 먼저 거의 120년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아시리아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시리아의 남자와 북방 이스라엘 여자, 아시리아의 여자와 북방 이스라엘 남자와 완전히 혼합을 시켜가지고 피를 완전히 잡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를 갖는 사람이 없이 다 이제 아시라 사람하고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을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이름을 따서 그냥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 그렇게 망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남방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사용했던 그 기명들, 그릇들을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사용하고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데 메데 나라는 또 빨리 망하고 연합군 중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연합군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남방 유다를 침략해서 거기에서 귀족들을 그다음 많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냐면 고레스였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당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고레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조소를 만들어서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다 사실. 그 유대인들을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그 죄악 세상에서 죄로부터 바로 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님의 역할을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을 그 바벨론에서 끌고 나와서 자유를 주고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예수님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구원한 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안에 사는 이스라엘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인을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가 고레스인 것처럼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 마지막 때에 새 천사 기별을 전할 텐데 둘째 천사 기별이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냐?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일요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첫째로 섬기는 인본주의가 우선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상을 갖고 있는 교회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에게 우리가 기별을 전하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곳에서 나오라. 그렇게 나오라고 기별을 외치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요. 마지막 때에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곳에서 나오라. 그 기별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바벨론에서부터 참 그리스도인을 끌어내는 그러한 현대의 고레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현대판 고레스로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끌어내는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셔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보문보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뭔가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당을 짓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북방 이스라엘 완전히 우상화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가 목회자가 한 900여 명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남한보다 훨씬 작아요. 그 당시에 인구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면 마을 곳곳마다 다 들어가서 그런 신당을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세벳에 의해서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당시 바알은 태양신인데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과연 힘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뭄에 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3년 반 뒤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을 빠지고 머무를 거냐? 이제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수축해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8장에 무너진 데를 수모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왜 엘리야를 택했냐고 말씀드린다면 엘리야 아랍 시대부터 아합 왕 때부터 지금까지 세 엘리야가 있는데 첫 번째 엘리야는 바로 그 원 엘리야고 두 번째 엘리야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는 바로 하이프인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그 엘리야가 하는 역할이 뭐냐?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천주교에서 1월 휴업령을 발표합니다. 1월 휴업령을 발표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지금 현재 교황과 또 앞으로 이제 1월 휴업령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로마가 섬겨온 미드라신이 있는데 그 미드라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해온 그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 세천사 기별을 견할 남은 군인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엘리야처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하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그렇게 기별을 외쳐야 할 자가 바로 우리인데, 바로 엘리야의 정신을 갖고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기별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별로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이 들어 있어서 참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뭐냐? 바로 우리가 참 제사장의 역할과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나바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직장도 잃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구부로 섬에 있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내놓고 그러난 다음에 그 제물로 그들을 먹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그 이름의 뜻은 권위자, 격려한다, 그 다음에 예언의 아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에 빠진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레위인으로서 마가복음은 마가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마가와 같이 동행을 해서 전도하러 2차 여행 때 가다가 마가가 버가라는 곳에, 밤비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여행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70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이라는 것은 뭐냐?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사람은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김수만 집사님. 김수만 집사님에게 잘해준 사람은 집사님이 보시기에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집사님에게 잘해준 사람. 예? 착한 사람이죠. 집사님에게 잘해주면. 그렇죠? 예? 예. 우리 최경 집사님에게는 나쁜 짓만 하면은 그 사람 집사님 보시기에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죠. 예.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김수만 집사님한테 잘해주고 집사님한테는 못된 짓을 해요. 그리고 김수만 집사님은 착한 사람이 집사님 관계 최 집사님 볼 때는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기준이 뭡니까? 자기 위주로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은 뭐냐면 누구의 기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의 누가는 이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가인데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누가가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했는데 바로 15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싸워요. 왜 싸우냐면 바나바가 바울 보고 우리 나가를 데려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그 겁쟁이 뭐하러 또 데리고 갔냐고 싫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알고 있는 누가는 바나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바울이 볼 때는 뭡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네. 그 사람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나 누가가 볼 때에 하나님의 원칙에서 볼 때에 바울은 뭐예요? 착한 사람. 착하다는 그 말은 아주 극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흡족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가 바나바에게 뭐라 하냐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면 구브로 섬인데요. 지중해 섬입니다. 그 구브로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팔고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섬에 땅을 갖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 자기의 남은 생애를 아주 재밌게 구브로 섬은 또 아주 유명한 섬인데 지중해에서 정말 그 자기의 나름대로 인생을 남은 생애를 멋있게 보낼 수 있는데 그리고 농사 지어서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가 농경사회에서 땅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직 영적인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특히 어디로 많이 간다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곳에서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범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믿음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그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를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바나바처럼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뭐냐, 바로 엘리야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앞을 좀 지나가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지금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조끼를 입고 이쪽과 저쪽에서 양쪽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도 봤습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다른 이설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주는 목적은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안식일 날은 바로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엘리야의 정신을 갖고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 바로 성령 충만한 자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병든 자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인데,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이 된다면 그 영혼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 번째 엘리야가 바로 누군가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복음을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하기 전에 바로 복음을 외쳐야 할 선지 엘리야의 역할인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별을 전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다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할 때에 바나바가 정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봉사할 때에 교회가 더 큰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바나바를 통하여 부흥을 한 것처럼 우리도 바나바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엘리야의 선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 때에 안디옥의 사람들이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엘리야 정신을 갖고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이제 우리가 1000년 동안 또 다른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자인 왕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멸관을 받아 쓰고 하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